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36장, 새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메시어 주일날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생업을 위해서 장수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환자분들이나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버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메시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버지 전염병에 창궐하여서 아버지 메시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예배가 아버지 메시아 공예배당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속히 이 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아버지 메시아 생활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새롭게 생각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회개와 또한 감사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주님이시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서 13쪽에 있습니다. 자, 이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A Man Named Matthew라는 제목, 즉 마테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을 제가 번안해서 메시지로 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그가 바로 이 대목을 기록할 때에 아마도 잠시 펜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그 감상적인 때를 회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떨리는 감정으로 그때 일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는 때를 기록한 형태와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하게는 먼저 이 이야기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첫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그 감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세관에 앉아있다는 말을 적으면은 자신이 바로 세리라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라는 직업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던 그 순간에 자기가 바로 세리장으로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태의 직업을 세리라고 밝히는 그러한 복음서 저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주로 마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적으로 레위라는 이름으로 존경하여 부르곤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마태라고 부르곤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세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는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입장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처럼 적으면서 이 이야기를 구성한 그 어떤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을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로 하여금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신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마태는 자기의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일으켜셨다. 대단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자기가 그 글을 기록한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한 절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왜 마태가 바로 여기서 이러한 기록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어떤 그런 기적보다도 자신과 같이 세리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어떤 사건이 더욱더 대단한 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는 그 당시에 다시 말하지만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은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제까지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이익을 쫓았던 그 꿈을 또 내려놓고 헛된 삶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침상을 들고 걸었던 중풍병자에 못지않은 어떤 큰 기적이라고 마태 스스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장면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고백하건대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2005년의 그 어느 한때에 저는 도저히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세리로서 남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억압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의 잘못된 신념과 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제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고 제 스스로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용서를 구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도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저도 또한 생각하기는 그는 마치 회상하듯이 펜을 내려놓고 아마도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것들이 과연 이 마태가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그냥 지나가시다가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의 필연적인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을 때에, 그냥 우연한 일을 설명할 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뭐 하다가, 그때 그냥 뭐뭐 하다가, 마치 이것은 마태가 지금 자신의 일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때 이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발생했다, 이렇게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하게 지나가는 것 치고는 그 세리장의 마태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러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은 마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를 많이 지나다니셨고 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 마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여전히 그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특별한 때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시는 것 같이 지나가시다가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개하기 전에 수없이 많이 예배당에 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오랜 동안 예배당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어떤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이 마태가 볼 때 예수님조차도 우연하게 그냥 그 곁을 지나는 것 같이 느꼈던, 여러분이 그날 이 예수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첫사랑을 더 강하게 받고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시작한 그 날, 아마도 여러분은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예감이 없이 평범한 시간으로, 그 다음에 평범한 느낌으로 예배당을 갔을 수 있습니다. 마치 수없이 왔던 그 예배당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 같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은 마태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마태를 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날은 굉장히 우연한 날인 것 같았는데, 그 예배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그 특별한 사건은 바로 여러분에게만 발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백할 수가 있기를, 나에게 우연처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다시금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걷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바로 내가 예수님께 가장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전환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제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는 미션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절망에 빠지고 또는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마치 내가 그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를 향하던 그날은 우연한 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바로 그 순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은 마태가 마치 그것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오히려 세리장이로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피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세리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던 거나 또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다시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사모하는 것,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직업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끈끈이와 같은 그 파리를 잡는 끈끈이와 같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 사냥개인 사탄이가 바로 그 끈끈이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이제까지 잡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끈끈이로 인해서 그 금과 은이 묻어있는 것 같은 끈끈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설령 마태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가 스스로의 어떤 그 상태와 스스로의 어떤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이익을 쫓던 또는 그 안정된 자리, 비록 사람들한테 욕은 얻어먹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 생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과연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을까? 마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그 회개의 대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의 부르심은 주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세리로서 앉아 있을 때에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를 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그 일을 하고 이익을 쫓느라고 예수께서 자기를 보는 줄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태를 보실 때에 마태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가 그 세리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그가 그 자기 동족을 억압하는 그 로마의 세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갖다 괴롭히는 바로 그러한 장면들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것이고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마태의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마태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마태의 미래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마태의 미래의 모습이 무엇이죠? 아, 저 마태가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구나. 그리고 저 마태의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구나. 근데 저 마태는 내가 만약 부른다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저 마태는 저 꼼꼼함으로, 저 차분함으로 나중에 나를 증거하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보고 아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질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 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장차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어떤 그러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의 부르심이 주님의 은혜로운 겸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찬양으로 바꿔도 그것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가버나움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로 누구를 골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골랐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그 세리장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세리장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과연 그 마태가 예수님에 걸맞는 어떤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혼자서도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존귀함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도 충분히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제자를 고르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는 그 복음의 해방을 맛보면서 평안과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분의 존귀한 눈높이를 우리와 같이 진짜 하잘 것이 없고 정말 그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기꺼이 우리를 그분의 존귀함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감동하시고 믿겨지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미천한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친구가 되라. 나의 뒤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 미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존귀한 그 명예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매우 간단하였다는 것이 저희가 주목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과연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예수를 믿을까요? 저는 3년 동안 예전에 그 사역을 하기 전에도 남집사회 회장을 하면서 전도팀에서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과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말씀으로 함께 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한마디 하니까 빛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간단히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현이 됐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한마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마태가 그 이익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그 마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냥 빛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를 떠나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 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죄 중에 있던 죄가 이제는 예수님을 차츰차츰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따라서 정말 10년 전에는 그리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를 많이 떠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께서 죄에서 너가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절대로 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안달복달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나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자녀가 되고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맞나요? 이게 안달복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느끼고 싶습니다.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증거를 찾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확증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주님께 회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주님에 고백하고 그런 것들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은 심령에게 살아나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큰 표적이나 기사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구원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냈던 것이죠. 주님께서 믿지 않는 심령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심령에 믿는 것이야말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태는 바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마태는 즉시 따랐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지체하면서 돌아봤을 것이에요.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따라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돈을 모아놓고 좀 건사를 해놓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요거라도 좀 치우고 좀 일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의 어떤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알고 있고 또 내 삶에서 너무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마태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여줬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감동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느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고백과 느낌과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본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얼마나 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 이 마태가 바로 즉시 일어났던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만약에 하지 않으신 또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지만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마태를 알고 있었지만은 어느 특별한 때에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저를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신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서 그 복음으로 내가 드러내고 밝혀가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마태를 불렀을 때에, 마태는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마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세리가 왔어요.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본다면 나쁜 말을 듣고 비난을 들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죄인이야. 그렇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태가 다 불렀던 것이에요. 자기 집에.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또 같이 왔다는 것이에요.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내가 세리였어. 내가 죄인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부끄럽게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어떤 헛된 이익을 쫓았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나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어. 이것들을 바로 그날 저녁에 자기와 같이 처지에 있었던 그 세리들 다 불러서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여,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그 잘못된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 그래서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세리들이 마태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면서 뭘 알았겠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마태와 나랑 똑같은 세리였는데, 어제까지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마태가 저렇게 변했어.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 지금 전도하는 것이에요. 마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배우자, 제 아내, 또 제 딸, 제 아들, 저는 물론 제 아내와 제 딸과 제 아들에게 교회를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복음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아직도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때가 되면,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희망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제 아내와 제 딸과 제 아들이, 제가 그냥 교회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누리고 새로운 소망을,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제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또 가까운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심을 저희가 믿읍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 기도를 끊이지
맙시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그 다음에 그 주님은 다른 사람들도 이 마태가 세리들한테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때를 주어서 따른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때 딱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때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라는 사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을 이제 정리하거나 또는 어떤 기록할 때에 마태가 했듯이 펜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때를, 우리가 또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때를, 그 소망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제대한 삶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시작의 그 때를 감격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소절씩 말할 때마다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나눈 후에 성찬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비우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헌금과 교회 소식 전하기 있습니다. 저희 이 가나안 성도교회는 뭐 어디에도 제가 무슨 이 은행 계좌를 적어놓거나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어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우리 가나안 이 성도교회의 사역에 어떤 가치를 느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으로 동참하고 싶거나 또는 뭐 어떤 제안하고 싶은 사역이 계시면 제가 가나안 성도교회 그 카페에 소개란에 이메일 하나를 적어놨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럼 제가 기도함으로 여러분께 또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시는 그 헌금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가나안 성도교회 헌금을 통해서
제가 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가나안 성도교회가 3월달부터 기존에 있던 진행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정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저희가 예배를 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천권의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장절별로 한 20분 정도 전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요일날은 성경을 묵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요즘은 전도서 묵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토요일날 했는데 주말 묵상을 했는데 수요일날 3월달부터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북토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토요일날 안 되게 되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이렇게 할 건데 가능하면 제가 이 토요일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3월달 들면서 이제 좀 바꾸는 바람에 북토크가 화요일날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화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좀 토요일날 하는 걸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93장 통합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주님께 찬양으로 올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으로 축복기도 하고 이 예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으로 아뢰는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1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